말씀드릴 우리 오늘 이제 처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수납을 했는데 헌금위원도 이제 세 사람에서 이제 한 사람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헌금을 이렇게 안 돌리는 이유는 이제 시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제 전략하자는 얘기니까 이제 헌금을 수납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때는 4절까지 찬양이 있어도 4절까지 안 해요. 1절만 하고 그냥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배가 상당히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제 처음 해본 거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헌금위원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혹이라도 이게 헌금을 못 넣고 그냥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손으로 그냥 받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뒤에서 한 분이 남아서 이렇게 수금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헌금이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니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했던 헌금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여기 주보에다 올리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뭐가 좀 컴퓨터가 좀 말 안 들어가지고 좀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난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번 주에 치가 안 올라오고 지난주 주에가 감사헌금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 전체가 지금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감사헌금이. 그래서 방금 올라가서 제가 다시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치는 이제 지난주에 치, 이번 주에 치 같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제 감사헌금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참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처럼 참 가슴 아플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참 괴로울 일이 없고 피가 마른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나면 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누워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땀은 한 번씩 그런 발작을 일으키면 막 오장육부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용한 의사도 만나보고 처방도 해보고 좋은 그런 어떤 식품이나든지 약품 뭐가 한가 하여튼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은 다 이렇게 챙겨서 해봤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도 아이가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막 무섭죠. 이렇게 한번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이게 진짜 완전히 이성이 없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팍 쓰러져 가지고 막 버금을 막 쏟아내고요. 그리고 팍 떨고요. 그러고는 정신을 딱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얼마나 그 부모가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은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참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용한 의사도 만나봤을 것이고 하여튼 뭐 별별 약을 다 써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것도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외아들. 아들이 둘도 있는 거 아니고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기가 막히죠. 참.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이렇게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그런 권세를 다 주었잖아요.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다 부여받고 이제 있었던 차인지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해왔던 거니까 그러죠 뭐. 그리고 자기 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도 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웃기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차도가 안 보여요. 귀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거나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이는 다 못 고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뜻밖에도 못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늘 기도하면 곧잘 나섰어요. 늘 기도하면 귀신이 곧장 나가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니 안 돼요. 이상하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참 무시를 당하고 또 그 부모에게는 또 얼마나 그 미안합니까? 참 진짜 왜 그랬을까? 제자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귀신이 안 나갔을까? 이전에는 늘 하면 하는 대로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왜 오늘따라 귀신이 안 나가지? 그것도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맹세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그 능력을 잊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9사람이 달려들어서 힘껏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왔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에게도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다르겠지.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더니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는 전혀 꼼짝도 안 했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 보고 이 아이의 병을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대체 당신의 제자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하고 되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죠. 예수님도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9명의 제자가 달라붙어서 그 귀신을 못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왜 못 쫓았느냐는 듯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얼처구니가 없어.
9명씩이나 있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9명의 제자가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의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다. 참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폐역한 세대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딱 진단하기를 왜 못 고쳤느냐면은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9명이 있으니까 이까지 것 하면서 그냥 덤벼든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늘상 해오던 습관처럼 한 거예요. 긴장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늘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오던 습관처럼 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련히 그냥 수시로 그냥 몸에 배이듯이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던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더 나가서 아주 여기에 뭐라 그래요? 폐역한 세대요. 그죠? 폐역. 폐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폐역.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아주 나쁜 말이죠. 아주 대먹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몰상식한, 아주 뭣도 아닌 그런 사람을 폐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푼데 이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3년 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출근 도장 찍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3년 만은 그냥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무쪼록 실과 바늘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3년 반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푼다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넘도록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귀신 하나를 못 쫓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단할 때는 믿음이 없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도 그걸 많이 했는데 막 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우리 어떤 집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하여튼 뭐가 하고 싶소.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오는데 2020년엔 좀 뭐 좀 해야 할 거 아니오. 이렇게 교회 다녀서 쓰겠어. 뭐 하고 싶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큰게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요. 무엇을 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더만. 그래서요. 제가요 마음속에 이 기도하면요 아픈 환자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에게 자기가 꼭 기도를 해주면 나슬성 10대. 그러면 어제 왜 안 와요? 못 얻었어요? 아니 나슬성 10다며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와서 하시지 왜 안 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체면이 어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도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지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 감사하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거든지 그런 것은 좀 금해야 되지만 그냥 아픈 데에다 가만히 손 얹고 하는 것은 괜찮다. 이제 두고 볼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때는 강권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막 하고 싶어요. 막 그냥 막 만지기만 하면 낫을 것 같고 막 기도하면 막 팍팍 다 낫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은사요. 그게 은혜요. 그러면 해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런데 뭐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아. 차일피일 믿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려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일치 안 듭니다. 일치 안 들어. 환자가 있거나 말거나 나오거나 별게 나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들 안 해요. 싹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더 극대화가 되고 이 자꾸 하다 보면 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결선주 목사님이라죠. 그분이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라 받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신앙이 막 뜨거우니까 막 불같은 신앙이니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길을 가는데 안진뱅이가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냥하는 사람한테 돈은 줄 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빨라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다 슬퍼봤어. 주변을 다 봤어. 누가 있는가 없는가 없구나. 그래서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간 거예요. 가지고 베드로처럼 나는 은도 금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멀뚱멀뚱 보더래. 이 사람 미친 것 아니요. 일어나 걸어라 해도 전혀 뭐 미동도 안 해. 그러면서 이 사람 미쳤는갑다. 쳐다만 보니까 물관히 쳐다보니까 무안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 내가 명색의 주의 종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는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고 베드로는 이렇게 안진병에도 이렇게 서 있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더 입혀져서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치는 제자들이 내가 그동안 뭘 가르쳤다냐, 도대체 저것들이 뭘 배웠단 말이냐. 3년 반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것도 24시간 365일 내내 함께 지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그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자 어깨 너머로 배웠어도 배웠을 것이고 기둥냥을 해서 들어서 배웠을 것인데 세상에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처방해 내린 것이 믿음이 없는 영혼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해달라 하니까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간절함과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 아픈 곳에 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4번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4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4번씩이나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 뭐해? 가서 전해야지. 가서 증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고른내 나는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이 감동받지 마라 말이에요. 감동받을 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워서 그와 같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왜 못 고쳤냐 그 말이에요. 이 9명의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폐역한 세대예요. 완전히. 이게 올토당토 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서당께도 풍어를 푼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아주 정말 대먹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게 썩고 썩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때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5명이가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더라면 또 정작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난리를 피는 그 사람의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그 당사자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아니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꼬꾸라지고 그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그러죠. 꾸짖었어요. 풍랑이 막 일 때 풍랑을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꾸짖어.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이 더러운 귀신은 달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스러면은 달랜다 가죠. 귀신을 달랜다고. 달래면 또 와요. 그런데 주님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속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바로 여기에 나면서부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 이 귀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이 원수마귀야,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어야 돼. 책망해야 돼. 저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얼르면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또 그 당사자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알았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믿음이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지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믿음, 뭐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 볼펜 점, 그 점만한 것이 겨자씨라 합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든지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콧김에 입김에 후 날아가 버린 게 겨자씨랍니다. 그렇게 작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땅에 묻어버리기만 한, 땅에 심기만 하면은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면은 키가 3m 정도로 큰다 그래요. 3m.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눈꽃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못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적지 않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철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시켰는데 어떻게 이 귀신 앞에서는 맥을 추지를 못했느냐고 말해요.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어요. 알기는 면장처럼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요, 믿음. 교회는 줄기차게 다녀요. 이 3년 반요. 완전히 뭐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24시간 365일 내내 붙어 다녔다니까요. 교회 문방은 뭐 문지방은 닳도록 들고 달라 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주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3년 반을 그렇게 다니도 이게 이 일이 안 되니까 폐역한 세대로 주님 몰아붙여 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그 낮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요. 진짜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동방박사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도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 했는데 우리는 어쩌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알려주느냐고요. 아니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장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저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땅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어찌 알렸냔 말이에요. 그런데 알릴만 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더라면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을까요?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종들처럼 정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자기 자리를 혹시나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쉬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다녔음에도 알기는 면장처럼 잘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굿뉴스를 어떻게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냐고 그 이방인에게 그 귀한 소식을 알려줬겠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교회만 문지방만 밟고 다닌다고 그래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제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미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형국에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알려줬다고 하면은 동방박사처럼 진짜로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날밤을 새가면서 5개월의 여간을 그 예수님에게로 고생해가면서 달려와서 경배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지금 9명의 제자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아주 그 수제자급에 해당하는 그 엘리트들은 빠져버렸을지 몰라도 그래도 12명 중에 9명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 내게 하는 말이다. 그렇지. 내가 교회는 줄기차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믿음 눈꼽만큼도 없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기도해보고 진짜 찬양을 할 때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진짜 그분이 막 내게 다가와서 막 나를 안수해 주는 것처럼 그런 감격이 있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9명의 제자들처럼 뭐 늘 그랬으니까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도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제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백부장의 믿음 얘기하잖아요. 이만한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러죠. 어디가 그러겠어요. 내놓으라는 기라성 같은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방인 백부장, 군대 장관, 뭐 군대 뭐 중대장급이나 되는 뭐 그런 사람하고 진짜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교할 때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좋다고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껴두버리고 없다고 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는 일도 증거하리라 그랬죠. 마리아, 옥합제 드리는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그런 소리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니까. 정말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교사입니다. 정말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목사다고야. 웃기다. 네가 장로다고야. 웃기다.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백급이 동방박사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고 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하늘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그러죠. 이제 좀 쉬어야지. 쉬고 있을 때 와버리면 어쩌려고요. 내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고 있을 때게, 내가 진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게, 그때 주님이 와야죠. 노래방 가서 한 곡적 쫙 빼고 있는데 그때 오면 어쩌겠어요. 주일날 친구들과 같이 올라가지고 어디 여행 가서 재미지게 있는데 그때 오시면 어쩌겠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해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애린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정말 이러지 않기를 원하시죠. 정말 우리가 긴장을 끈을 놓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참 그 설교가 은혜롭게 진짜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부 예배 때도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부 예배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실 말씀.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저물어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믿음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도 돼야 하는데 주님이 정작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폐역한 세대라고 하면 어쩔까. 이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시대가 다 악해지고 지금 참 모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 해 한 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죄송한데, 우리가 진짜 한 해 동안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런 일들은 한 번으로 적해요.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마음을 다져서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의 심정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본인의 마음도 알아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